5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은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외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저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교회가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키우는 교회, 온 지역에 전도 제자 세우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교회 역할을 하며 미래교회를 돕고 미래교회 렘넌트를 돕는 영적 장자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케 하시는 강단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와 통하는 이 강단의 말씀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진 이 강단의 말씀이, 237의 빛을 발하는 이 강단의 말씀이 이 지역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237 나라 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을 위한 중보기도팀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은혜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이 지역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국이 한 주도 안 되는 이 땅덩어리에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곳에 우상으로, 흑암으로, 전쟁 재앙으로 237개 나라에서 가장 못 살았던 이 나라에 138년 전 생명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237 나라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인구 비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까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으로, 동수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세대 간 갈등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모든 곳에 파송되어서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237 나라에 복음 가진 저희들과 복음으로 하나 될 대한민국이 저 죽어가는 237 나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요,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여, 인생의 내용이 임마누엘이요, 인생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요, 인생의 목표가 제자 찾아서 절대 제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 삶이 복음으로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단 말씀이 기도로 제 삶에 설계되게 하여 주시옵고 237 빛으로 제 삶이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 목사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지역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237 나라 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움직이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중직자와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에서 훈련차 11명의 사명자들이 저희 은혜교회에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훈련 기간에 훈련을 잘 받아서 절대 제자로 저 우상의 점술에 빠져 있는 브라질과 저 죽어가는 237개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들로, 절대 제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명 사명자와 퍼미노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3층 미션홈 중고등부 대청부 예배실을 잘 수리하고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사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 저곳에 우리 렘넌트들 잘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죽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로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사기간에 우리 수고하신 중직자
하나님께서 그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원내스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선교를 붙잡고 저 죽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저희 은혜교회 성도님들로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흩어진 자와 이방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구호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최고 깨끗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힘없으니까 눌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도 힘없으니까 공격하면 된다. 어린아이들도 뭐 힘없으니까 또 무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형편을 보면은 매우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는 어떻느냐? 기도하는 분위기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숫자가 적은 교단이다고 그렇게 우린 약하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오직 예수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최고의 응답을 받고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와요. 그런데 시험도 있고, 그래서 일꾼 세우고, 그러면서 또 순교도 하고, 흩어지는데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오늘 이방까지 흩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바로 어려움이요, 핍박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고 싫고 이전에 먼저 무엇을 봐야 하나 되느냐?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 이전에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해석할 때에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또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자세히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비전을 붙들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비전을 붙들었는데 형들은 시기하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들이 왔었을 때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었도다.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 가지고, 증조부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이방으로 안 가고 가만히 유대 땅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는데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그것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뒤바뀌는 일들이 납니다. 시대가 뒤바뀌는 일들이 나고,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갔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사를 배운 사람들은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 가고 거기에 있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악에 바친 로마 군사들에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몰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전부 흩어버렸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전도 선교 안 하고 아껴 모아두었다가 전도 선교를 모르면은 어느 날 그것이 사기꾼에 다 당하는 인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모세 지팡이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말씀이 흐르는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비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별 볼 일 없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흩어진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복음 때문에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이 땅에 남아있다.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있는데 거룩한 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길 자요 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나그네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갈대아우르, 당시에 제일 번성한 지역이고 문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엄청난 먼 거리를 생을 걸고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법적으로 그러면서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의 나그네는 생명이 담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왜?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말하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이 땅에만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 번연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때문에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삼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도록, 절기 때 예배 드리도록 그 먼 길을 걸어옵니다. 순례자의 걸음인 것입니다. 디아스포라고 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온 15개 나라의 모든 사람들, 제자들도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서 그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있는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순례자의 걸음인 겁니다. 이들은 결국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 교권들이, 또 셀라 우상의 세력들이 로마의 법적인 조직으로 박해했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지만은 우리까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언약된 백성들은 절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를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걷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빛의 삶을 사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그러면서 내 아들들은 안겨올 것이고 허단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다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돼요. 어떻게 정복됐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면은 다툼이 끊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가면은 화평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면은 여기에 저 어둠의 문화가 전부 다 복음의 문화로 바꾸어져야 되고 내 족장의 여정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가는 곳마다 모두가 정복자의 걸음으로 바꾸어집니다. 어둠이 전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갔는데 싸움이 나고, 내가 갔는데 파괴가 일어나고, 내가 갔는데 원수가 되고, 전부 그게 틀린 겁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어둠이 물러요. 요셉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나중에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저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뭔가 오늘날 교회 많습니다. 오늘날 중직자들 많습니다. 가치 없는 일로 늘 싸우고 가치 없는 길 때문에 또 갈라지고 교회 떠나가고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신경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 교권에서는 이 사람들이 약하다고 핍박했는데 흩어져서도 뭐 했느냐? 주 예수를 전파했다. 흩어져서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되고 후대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후대는 죽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둘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120명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거의가 갈릴리 사람이요, 거의가 여자들이요, 거의가 디아스포라입니다. 15개 나라에 왔었다. 그들은 순례자의 걸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어디 왔느냐?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큰 건물, 큰 교회, 수준 있어 보이, 겉으로만 수준 있어 보이는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 거리로 간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든 그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왔었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훌륭한 것이 아니고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알고 애굽에 갔든지 모르고 갔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는 이 일들,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 붙들고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딴 것 붙들지 말고요. 제발 말씀 좀 붙들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전도의 폭발이 났습니다. 3천 제자라고 5천 명이 모이고 심지어 제사장 무리까지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뭘 말합니까?
현장은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역사입니다.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거기에 내 삶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맛을 보신 분들은요, 다른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별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맛을 못 본 분들은 그냥 교회 오면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얘기하고 옆에는 죽는데도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데다가 우리의 삶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걸 보여줘요. 말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1천척 지나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1천척 지나가니까 허리까지 오고 1천척 또 지나가니까 가슴, 목까지 오고 그 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강물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고 헤엄치고 그 흘러가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다 살아나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뭐를 말씀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시간 지나갈수록 풍부해지고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모두가 살아나고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전 세계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냐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앞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집이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예수 믿고 내 때문에 우리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훌륭한데 고생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심성은 착하고 선한데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생 바가지 하는 거예요. 착한데. 그래서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저래 착한데 왜 저렇게 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열심히 뭐 합니까? 참 저는 은혜예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 흐름 속에 있고 말씀 묵상하고 그 흐름 속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위에서 일한다는데 열심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네가 가시채를 차는 것 같구나 그럽니다.
열심히 하는데 늘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환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환난 핍박받습니까? 제자가 받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환난이 있느냐? 왜 핍박이 있느냐?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짜들이 오면은 큰일 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순수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짜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은 몰살하기 때문에 핍박이 온 것입니다. 생을 건 제자들만 오게 되고 참 복음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로마 복음만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그 환난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뭔가? 구성요원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기도의 비밀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이번에 대구 전도 집회 때도 또 기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들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기도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때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윗도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뭐 했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해 광야 다니면서 이게 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평시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입니다. 전도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지면은 내 가는 곳에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 선교의 의무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이 참 그런 면에서는 시작 자체가 복받은 나라예요. 선교사들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교회가 세워진 거 있죠. 희한한 일입니다. 황해도 송천교회라고요. 선교사가 정식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부터 복음 듣고 들어와 가지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가문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의회에서 연설하는데요. 그리고 또 대통령 앞에서 연설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에는 미국에서 보낸 이 선교사 이름 4명까지 딱 되더라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국이 이제는 미국하고 대등하게 교역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다. 망대가 되셔야 돼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방 세계에 전도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든 사람은 고정된 생각을 깨야 됩니다.
복음 든 사람은 복음 때문에, 복음 전도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전도 선교의 틀이 깨져 버렸습니다. 평신도 몇 사람에게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전도 선교의 틀이 깨지고 유대 교권의 틀이 깨지고 사도들의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큰 무리가 일어나고 오히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같이 팀 사역까지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세 가지는 언제든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말씀을 내게 비추는가, 그것을 늘 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 기준, 세상 수준, 거기만 딱 잡혀 있지 말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걸 꼭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당한 일이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지금 흐름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망대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망대. 내 마음 속에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내 자신에게 빛의 망대를 세워서 어두움이 전부 없어져야 돼요. 어두움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망대 세우는 거. 237 망대 세우는 언약을 잡고 움직여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지요.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고, 복음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걸음을 걸어가는 자요. 복음 때문에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복음 때문에 지금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숨겨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흩어졌는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교회사에 최고의 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찾을 것이 있습니다. 오직의 이유를 찾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디 가든지 오직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 교회에 오게 됐는가? 오직의 이유 찾아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왜 장로가 되었느냐? 오직의 이유 찾아야 돼요. 나는 왜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는가? 오직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안 찾고 다른 거 한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둘째는 어디 가서도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길 바랍니다. 유일성이요.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질 급하게도 하지 말고. 세 번째, 어디든지 가면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보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말고 재창조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빛의 망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세계 복음화에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가치 없는데 쓰임받지 말고 오직에 이유를 찾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흩어진 자들이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남은 자, 순례자,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준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걸음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나그네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시사 이유 붙든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마가다락방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에 참석하십니다. 취임식 때 권면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RTS 동기 수련회 강의가 있으십니다. 5월 1일 월요일에서 2일 화요일까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대구 RTS 동문전도학교에 참석하십니다. 5월 2일 화요일 오후 8시 저희 교회 선교센터 1층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이후에 3층 교육관 새로 수리된 교육관에서 정기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복지를 위한 초청 응급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주일은 렘넌트 주일로 지킵니다. 또 오늘 예배 이후에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사업을 8번째입니다. 5월 7일 주일은 4부 예배에는 김철현 선교사님, 현재 안류 학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주원 집사 가정에서 간식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후에 11시 예배 이후에 또 식사 시간에 또 간식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부터 4부 예배의 기간별 찬양대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남은 자, 나그네,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